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회복의 때를 기다리며입니다. 인생의 가장 깊은 바닥에서 우리가 무너지는 바로 그 순간에 어떻게 놀라운 회복이 시작될 수 있는지 그 비밀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평생을 꿈꿔온 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건 선수가 며칠 뒤 갑자기 공허함의 눈물을 흘리고 몇 년간 밤새워 준비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친 직장인이 문득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경험, 사실 우리에게도 그리 낯설지 않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성취 후 우울감, 일종의 번아웃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있잖아요. 이 보편적인 인간의 경험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바로 선지자 엘리야인데요. 그의 이야기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걸 알려줍니다. 무너지는 바로 그 순간이 어떻게 가장 놀라운 회복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지를 말이죠. 자, 그럼 엘리야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던 그 최고의 순간, 어떻게 갑자기 깊은 침체가 찾아왔을까요? 당시 엘리야는요, 갈멜산에서 무려 850대 1로 거짓 선지자들과 영적 대결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이며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죠. 온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한 그야말로 영적 커리어의 정점을 찍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승리 직후에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당시 권력의 중심에 있던 이세벨 여왕이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반드시 죽여버리겠다는 살해 협박을 전해온 거예요. 그러자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그 위대한 선지자가 단 한 사람의 협박에 완전히 무너져서 살기 위해 광야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그렇게 도망친 엘리야의 절망이 과연 얼마나 깊었는지 그의 기도를 통해 직접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광야로 도망친 엘리야는 한 로뎀 나무 아래에 털썩 주저앉아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충분합니다. 제 생명을 그냥 거두어 주십시오. 이건 단순한 푸념이 아니었어요. 모든 걸 다 포기해버린 한 인간의 처절한 외침이었죠. 여기서 넉넉하오니라고 번역된 표현이 정말 중요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라부라는 딱 한 단어인데요. 이 단어에는 이제 충분합니다. 이제 더는 못 견디겠습니다. 라는 그야말로 한계에 다다른 사람의 절박한 심정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주님, 제게는 모든 것이 너무 벅찹니다. 라는 고백인 셈이죠. 아니, 근데 엘리야가 왜 이렇게까지 무너졌을까요? 단순히 이세벨이 두려워서였을까요?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절망의 더 깊은 뿌리는 그렇게 엄청난 기적을 보고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이 기대했던 방식으로 즉각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실망감이었어요. 이렇게 완전히 탈진해서 쓰러져 버린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첫 번째 처방은 정말 놀랍도록 현실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쳐 쓰러진 엘리야에게 네 믿음이 겨우 그것밖에 안 되냐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천사를 보내서 잠든 그를 어루만져 깨우고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따끈한 떡과 물 한 병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를 따지기 전에 먼저 그의 굶주린 배와 지친 육신을 채워주신 거죠. 그리고 천사가 두 번째로 그를 깨우면서 한 말이 정말 감동적입니다. 일어나 먹어라. 이 길이 내게는 너무 벅차기 때문이다. 여기서 너무 벅차다는 단어가 뭔지 아시겠어요? 바로 엘리야가 절망하며 외쳤던 그 단어, 라부입니다. 하나님은 그래, 네가 얼마나 힘겨운지, 얼마나 벅찬지 내가 다 안다고 공감해 주시는 동시에 그 한계를 넘어설 힘까지 직접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이 특별한 식사로 힘을 얻은 엘리야는 40일 밤낮을 꼬박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향합니다. 이 40일이라는 시간은 그냥 도망치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보통 시련과 연단의 시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을 상징하거든요. 즉, 이 여정 자체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주시기 위해 준비하신 아주 특별한 영적 회복의 시간이었던 셈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절정, 클라이맥스입니다. 호렙산 동굴에 숨어있는 엘리야 앞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동굴 밖으로 나오라고 하세요. 그러자 정말 어마어마한 현상들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엄청난 바람, 땅을 뒤흔드는 강력한 지진, 그리고 모든 걸 태워버릴 듯한 불길이 차례로 지나갑니다. 이건 과거에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종종 동반됐던 아주 강력한 임재의 상징들이었죠. 엘리야는 아마 이 엄청난 현상들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했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바람 속에도 지진 속에도 불 속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의도적으로 이 모든 극적인 현상들 속에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신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간 후에 세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콜 데마마 다카, 이걸 직역하면 아주 얇은 침묵의 소리라는 뜻이에요. 역설적이죠? 바로 그 고요 속에서 들려온 아주 작고 부드럽지만 그 무엇보다 분명한 하나님의 속삭임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 만남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엘리야야, 세상을 바꾸는 나의 진짜 힘이 갈멜산의 그 화려한 불에만 있는 게 아니란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짜 능력은 바로 이 조용한 나의 음성에 있어. 진정한 변화는 거대한 사건이나 쇼가 아니라 잠잠히 들려오는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시작된다는 거죠. 세미한 음성을 들은 후 하나님은 어떻게 엘리야를 회복시키셨을까요? 신기하게도 문제를 없애주시는 방식이 아니라 그의 목적을 완전히 새롭게 해주시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과 이런 깊은 만남 후에도 엘리야의 마음이 금방 치유되지는 않았나 봐요. 그는 여전히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라면서 자기의 외로움을 토로합니다. 하지만 그의 생각이 정말 사실이었을까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겨두었다. 엘리야가 혼자라고 절망하던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그가 단 한 번도 혼자였던 적이 없다고 알려주신 겁니다. 이 한마디가 그의 고독한 실패의 서사를 완전히 깨트려버린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3가지 구체적인 회복 계획을 주십니다. 첫째, 새로운 왕들과 너의 뒤를 이을 선지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새로운 사명을 주셨고요. 둘째, 엘리사라는 평생의 동역자를 붙이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눈에 보이지 않았던 7,000명이라는 공동체가 있음을 알려주시며 희망을 주셨죠. 이렇게 목적을 새롭게 하고 외로움을 끝내고 소망을 주심으로 그를 온전히 회복시켰습니다. 엘리야의 여정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회복을 위한 아주 분명한 길을 보여줍니다. 첫째, 멈추세요. 내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몸과 마음이 회복될 충분한 시간을 가지세요. 둘째, 들으세요.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들을 잠시 끄고 당신의 삶에 말씀하시는 그 조용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마지막으로 일어서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공동체의 지지 속에서 새로운 사명을 향해 다시 한 걸음 내딛는 겁니다. 엘리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걸 보여줍니다. 무너짐의 자리가 끝이 아니라 가장 깊은 만남과 새로운 시작의 자리라는 것을요.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마치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처럼 느껴지신다면 잠시 멈춰서 귀를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소리는 무엇입니까?